지난 5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윤석열 후보가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 되든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열일이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에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절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신들이 동방에서 배를 보고 왔는데 이 유대 땅 어느 동네에 앞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 태어나시는데 혹시 그 동네를 가르쳐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소동했다는 말은 좀 더 쉽게 해석해 놓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더라. 몹시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헤롯 왕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데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니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누구 집의 아이인지 자기에게 알려주면 자기도 가서 경배를 드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가 누구 집 아이인지를 알면은 그 아이를 당장 죽이려는 업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빨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밤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급히 애굽으로 피신을 했기 때문에 화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매우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유대인의 왕이 될 뿐이라고 하니까 자기 왕의 자리가 빼앗길까 봐 몹시 싫어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대표적으로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기독교를 음해하고 욕하는 안티 크리스찬들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신자들을 몹시 싫어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헤롯 왕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 내 생각보다는 왕 대신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놓지 않으려 합니다. 헌신하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의 일보다 언제나 내 일이 우선입니다. 주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늘 우선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내 일을 우선으로 여깁니다. 내가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나도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시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는가? 말씀을 믿고 행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성경을 늘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이들은 즉시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6절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즉 미가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미가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동네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왕으로 오실 분이 그 초라한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러 갔을 때 그들은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에 방해를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일 앞장서게 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독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겉은 깨끗한 척하면서 속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 잘하는 자들아,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에게 유단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가? 대표적으로 불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의 핵심,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겁니다. 주일이면은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일을 만나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는 머리로만 자세히 알고 있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야고보에서 말하는 대로 행함이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혀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고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신앙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온전히 믿읍시다. 말씀을 온전히 믿읍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믿음대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데 자료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모두 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멜키우스라는 노인과 발타잘이라는 중년과 가스팔이라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에 있는 당시 고대 페르시아, 바벨론을 말하는데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거기에서 유대 땅에 올라가려면 거리가 약 1600km, 16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였지만 그들은 이 먼 거리를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통수단이 해봐야 낙타 정도였는데 그들이 낙타를 타고 16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를 와서니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대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알았는가? 아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책을 가지고 갔는데 이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구약 성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성경책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이들이 알고 유대 땅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어떻게 하였는가?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그리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몹시 근심하였고 서기관들은 믿지 않았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불신자들은 성탄절이 와도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술을 마시고 유흥가를 출입하고 그렇게 지내지만은 우리는 왜 매우 크게 기뻐해야 되는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멸망받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매우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세상을 보면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TV 뉴스를 봐도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도 멸망받을 그런 길로 걷고 있을 테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기뻐합시다. 크게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또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였는가? 11절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먼저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성탄절에는 어떤 일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불신자들은 이 크리스마스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뜻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리고
메스라는 말이 두 개 합합니다. 이 메스가 무슨 말인가? 예배라는 뜻입니다. 천주교에서 미사 드린다 할 때 그 미사가 바로 이 메스입니다.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날 성탄절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내가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걸핏하면 예배를 빠집니다. 친척 결혼한다고 예배 빠집니다. 춥다고 예배 빠집니다. 볼일 있다고 예배 빠집니다. 여러분, 오늘 올겨울 들어서 제일 기온이 낮은 아침에 영하 5도까지 내려간 그런 매우 추운 날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추워도 주일날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만, 이게 내 일주일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이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오면서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예물은 헌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되시거든 아직까지 내 신앙이 미숙한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물질, 내 몸, 내 시간, 내 마음 주님을 위하여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요, 우리가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이 매년 다가오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헌신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금년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